자, 오늘 창세기 1장 우리 계속 이제 읽어보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우리 일단은요, 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5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라고 하는 것, 그 1장 1절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하다.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날 때 한번 그게 왜 완전한가를 보게 될 텐데, 정말 세상의 모든 원리가 거기에 다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그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장에 들어서 2절에 들어서 자, 땅이 혼돈하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창조라는 것이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심, 이런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이 창조 속에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첫째 날에 뭐 만들고 둘째 날에 뭐 만들고 그런 단편적 지식,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구가 어떻게 어떻게 생겨났고 그런 거는 의미가 그렇게 없습니다. 이거를 계속 그런 쪽으로 몰아가서 마치 창조냐 아니면은 이것이 무슨 진화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굉장히 무의미한 논쟁이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이제 국한될 필요도 없고요. 그래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자, 이 타락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이게 보세요. 우리는 타락을 했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존재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도 이 죄악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 유일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이 땅의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육신만이 가능합니다. 결국 말씀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 이것은 지식이고 이것은 나중에는 이게 이제 구약에 흐르는 구약은 피가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가려 주시는 것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 주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올 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피 때문에 그래요.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피의 제사. 근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곡식의 제사를 드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피예요. 피.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이제 어떤 허물과 더러움을 씻어주는 용도 이런 개념이지만 구약에서는 이제 그런 개념 이상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피라는 것이 지식이에요.
피가 말씀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뜬금없을 텐데 이건 좀 이제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요. 결과적으로 왜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동물의 피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먹으라고 하는 피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음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됩니다. 생명. 그러니까 다른 동물의 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신은 먹어도 됩니다. 고기는 먹어도 돼요.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은 그 피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피를 먹는다는 거는 그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생명이에요. 생명. 피는 생명이거든요. 피는 생명이고 생명이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생명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동물의 피를 먹는다는 거는 다른 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생명이 되어서 그것이 그에게 지식이 되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의 말을 들었어요. 어떤 뭐 권위 있는 자의 말을 내가 먹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식으로 삼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으면은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공자가 하는 말, 무슨 부처가 하는 말을 그것을 내가 이제 먹어요. 그것을 생명으로 먹어요. 그럼 그건 죽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고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이고, 그래서 피가 생명이고 생명이 말씀이고 말씀이 지식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간에 이제 이거는 이제 구약에 흐르는 전반적인, 이게 이제 구약에 흐르는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구약이 이제 눈에 들어와요. 이제 구약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뭐 어떤 말씀을 보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이제 이 틀 안에서 다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말씀이, 성육신은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죄 가운데 그렇게 이제 인류의 죄의 구덩이 가운데 이제 스스로 들어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인류가 진흙과 이런 어떤 흙탕물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이 땅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듯 천상의 아름다움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어야지만이 이 땅이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보세요. 보세요. 이제 역사를 AD와 이제 BC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BC는 비포 크라이스트죠. 이제 AD는 아니 도미니크라고 하나요? 이렇게 라틴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기점으로 역사가 나뉘는데, 예수님 이후에도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이 드디어 깨어난 거죠.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말씀이 드디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예요. 딱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이제 발명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문서 개혁이 일어났고, 그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동안에는 성경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었어요. 성경 한 권을 필사를 해야만 했는데 인쇄기가 없으니까 필사를 할 때 한 사람이 한 권을 1년에 필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의 인건비를 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뭐 이제 한 사람 인건비를 계산하면 그게 성경 한 권 값입니다. 일반 사람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예. 뭐 차 한 대 값과 맞먹는 정도의 지금의 이제 뭐 중형차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겠죠. 일반인이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을. 뭐 지금도 성경 2만 원짜리도 안 사는데 그거 4천만 원짜리 사람은 사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보급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중세,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말씀이 보급되기 이전이었죠. 하지만 말씀이 보급되고 난 이후로부터 나타난 현상이 르네상스예요. 그리고 이제 뭐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뭐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개화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지금 문명이 급속도로 그냥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는 완전 어둠과 빛입니다. 완전 상상을 초월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자 비로소 사람들은 자유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이제 여성의 인권도 상향되고 하나님의 그 평등과 공의와 사랑과 정의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인권이라는 것이 갖고 평등이라는 것이 있어졌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살고 문명을 누리고 이렇게 지금 번영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우리가 지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늘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아직도 물론 미완성입니다. 계속해서 완성되질 않았죠.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을 보면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십니다. 빛.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좋다는 건 아름답다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전도서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3장 11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앞에. 네,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과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을 아름답다로 전부 다 번역을 했어요. 전부 다 아름답다라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보면 이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너무나 이제 사랑스러운 분이셨죠. 그리고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자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빛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참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이 빛의 기능이 뭡니까? 어두움은 어둠을 나눌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어둠을 못 나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인간사 이 흑암 가운데 흑암과 혼돈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의 어떤 선과 의를 드러내서 구원에 이를 수준의 빛을 바란다 할지라도 그냥 어둠으로 어둠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이제 그 하반절에 보면 그렇죠.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이제 무한한 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비하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우리의 인성 가운데 참여하신 바가 되었으나,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입었어요. 성육신을 하셨어요. 스스로 비하해서 우리의 육신을 입으신 가운데 참여를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패에는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누신 거예요. 인간이 되셨으나 그 흑암과 혼돈 가운데 오셨으나 예수님은 분리된 존재로 오셨다는 거죠.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 가운데 유일하게 빛으로서 스스로 이제 나누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타락한 인성으로부터의 이 분리를 우리가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 이제 히브리서 보면요,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한 대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대자 누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갔고, 그래서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그 빛으로서 우리 흑암 가운데 오셔서 분리된 분이시다. 그래서 그 빛을 보신 빛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답게 기쁘게 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창조까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운데 둘째 날 창조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것은 그래서 혼돈과 흑암과 혼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이유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빛이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한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는 이제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 그리고 이를 하늘이라 이제 부르시죠. 여기에는 이제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기능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이 궁창이 물과 물을 나눕니다. 물과 물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궁창이 자기 아래 물과 위의 물을 나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궁창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할 때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죠. 분리하는 역할을 하죠. 분리.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러면 보면은 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십자가가 뭐죠? 뭐 장신구, 액세서리, 아니면 뭐 고통, 고난 뭐 이런 건가요? 십자가의 본질이 뭘까요? 십자가의 본질. 십자가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십자가. 자, 우리가 십자가를 십자가 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이게 주를 따라간다. 뭐 이게 항상 하는 우리가 이제 고백들이죠. 근데 그 십자가의 본질은 뭘까요? 본질. 십자가 갖고 있는 본질. 고난, 고통, 뭐 형틀,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의미도 다 있습니다. 십자가.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 왜 그것은 고난이고 왜 그것은 고통이어야 하는가?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아파서? 뭐 여기 못 박혀서 아파하고 막 이제 강도도 못 박혔어요. 강도는 뭐 그러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분리입니다. 분리. 십자가의 본질은 분리예요. 십자가는 분리.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입니다. 분리. 분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아름다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런 이제 사랑의 관계 속에 존재하시던 그 영원에 계시던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단절됐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단절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여기서 버리셨다, 이게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난 것이죠.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상에서의 가장 큰 고통은 이거예요. 단절입니다.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자, 이사야서 53장 8절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8절. 이사야서 53장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네, 그래서 이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이제 기록된 건데, 여기에 보면 역시 끊어지다, 이제 단절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형벌, 마땅히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이제 끊어지셨다, 단절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은 분리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그래요. 이제 물을 나눴다라고 나와 있죠. 이제 물을 나눴다. 물. 이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상징하냐면은 사람들 또는 나라들 뭐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백성, 열국, 무리, 열국 방언 이렇게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사람들 혹은 나라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나눔의 그 정점에 계십니다.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적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좌우편에 이제 구원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의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눈다 이제 나누는 장면이죠. 이게 예수님을 기점으로 나누는 장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십자가는요, 사람과 사람을 나눕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나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누구나 다 구원받으면 참 좋겠으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있고 믿는다 착각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그 기준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 고난 막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싫어, 두려워, 십자가 난 싫어, 피할래, 이렇게 하는 게 일반이에요. 그게 본능입니다. 본능.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매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내 사명의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이제 자리들을 내 스스로가 선택해서 들어가서 그 고통을 감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과정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필요를 더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같이 함께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에는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한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여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눈에는 십자가는 영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 십자가를 통해서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2024년도 항상 이제 십자가 우리가 딱 걸어놓고 이제 십자가를 지자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사실 무서운 말이죠. 남들이 볼 때는 여기는 큰일 날 곳이구나. 여기 가면은 십자가 져야 돼. 큰일 나. 뭐 복을 받아라, 뭐 은혜 받아라, 무슨 뭐 형통하여라, 뭐 이런 게 보통 표현인데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들쳐매고 우리 같이 나가자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예요. 그걸로써 구분됩니다. 그걸로써.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둘째 날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둘째 날만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분리, 나누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을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쏟아지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 아름다운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그 십자가에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없습니다. 여기에만. 다른 데는 다 있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 날에는 성육신, 두 번째 날에는 십자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표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